할렐루야.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다들 옷차림을 보니까 한겨울 같습니다. 퇴근할 때보다 퇴근할 때 생각하고 그냥 가볍게 입고 왔는데 날씨가 많이 춥네요. 목마른 자들아라는 말씀을 목사님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책을 이제 한번 사봤어요. 목마른 자에 대한 책을 한번 찾아봤는데 한 3권을 이렇게 샀는데 하나님을 향한 영적 목마름이라고 책이 제목이 너무 좋아서 목차보고 이렇게 샀는데 한 권을 다 읽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려고 열심히 읽었는데 별로 이렇게 별로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나머지 2권은 다음 주에 한번 드려보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직장 가운데 오늘 이제 한 미팅을 이렇게 하는데 다른 팀에 있는 한 부장 한 분이 이제 저희 팀에 이제 회의를 하러 왔다가 부장님 요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얘기하지 이랬더니만 회사에서 이제 우리 젊은 인재들이 좀 많이 좀 빠져나갔어요. 다른 회사로 빠져나가고 이유 돈을 많이 안 줬어. 또 월급을 많이 안 줘서 월급을 더 많이 주고 대우가 좋는 회사로 2분이 이제 옮겨가고, 또 자매 한 분이 있는데 30대인데 유방암이 걸렸대요. 그래서 어제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부장님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교회는 안 다녀요. 안 다니는데 제가 기도해야 될 줄 아는가 봐요. 그 누나가 교회를 다니는데 또 그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상처가 좀 있어가지고 또 형제들끼리 그래 있어서 그렇게 좀 그런 마음은 있는데, 또 보면은 좀 기도해 달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기도하는 줄은 아는구나. 그러면서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직장에 있을 때에 또 직장 가운데 또 복음이 그 가운데 또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돌 수 있도록 오래전부터 기도. 지난주에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동안 이렇게 놓았던 것들이 있었어요. 추수할 것은 많대. 희어져 가는 들을 바라보라 했는데, 예전에는 많이 바라봤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이후에 정신줄을 좀 놓았는가 봐요. 그래서 그 들을 못 봤어요. 제가 무엇에 관심이 많았는지,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는지,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게 가슴에 확 박히는 거예요. 박히면서 주인에게 청하여서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 기도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너무 놓아놓고 있었던 것이 있었구나. 그 마음이 확 와 닿으면서 직장 가운데 가서 다시 한번 그 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목마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갈증이 있는 자에게만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서울셀이 지성전으로서 세워지고 이제 우리 대구셀도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물질로도 헌신하고 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장 목마를까? 저는 대구셀이 가장 목마르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셀보다 대구셀이 100배 목이 마릅니다.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이 생수를 갖다 먹으라 하시고 그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채워주십니다. 그렇죠? 안 마른 사람, 목이 안 마른,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10몇 년 전에 우리가 저기 상가에서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막 갈시당하고 이럴 때는 정말 열심히 기도를 많이 했는 것 같아요. 뭐 지금 기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목마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얼마나 목말랐을까. 이 성전 하나 생기는 게 정말 꿈만 같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셨지만 그때 그 당시에 우리가 성전을 가질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 혜진 자매도 잘 알지만 우리 형편에 그래서 언감생신 정말 이것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우리 서울셀이 그렇게 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결한 교회가 여기 이 자리에 이 추운 날씨에 천막 교회도 아니고 그냥 세멘트 교회도 아니고 냄새는 좀 나지만 석유 난로 쬐가면서 따뜻하게 졸려가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중국 지하교회를 또 북한의 교회들을 또 열방의 교회들을 바라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지 모릅니다. 지난 교회에 있을 때보다 벌써 아마 20년이 다 돼가는 그런 시간들이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 불평불만하지 말고 더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성결한 교회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증이라는 것은 언제 나타날까? 사람이 우리가 신체를 연구한 사람들이 연구 결과에 보면 보통 70에서 80%가 인체의 물이라고 합니다. 물로 되어 있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산에도 보통 보면 거기 대부분이 물이라고 하는 것처럼 물은 사람에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 생각도 흐트러지고 또 몸의 이상 변화들이 엄청나게 나타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피부도 부석부석해지고 또 요즘 겨울철 같이 수분이 부족하면 정전기도 일어나고 음식을 먹을 때도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그 많은 물들이 필요로 하게 되어 있어요. 또 우리가 땀을 흘려서 땀샘으로 내보내게 되면 수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땀을 흘러보내지도 못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사람에게는 물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면서 하나님은 그 갈증이나 목마름이라는 것을 하나의 어떤 경보장치로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육으로나 영으로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분명히 우리의 육적으로 그 경보장치를 울리게 됩니다. 목이 마르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경보장치. 그래서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신령한 수분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말라 비틀어진 마음으로부터 다급한 그런 메시지들이 날아온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신령한 수분들, 그러니까 생수가 마르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 삶으로부터 표현되어지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어느 날부터 내 속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생기고 이것은 우리 속에 생수가 성령이 말라져 가고 있다는 신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그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육적인 수분으로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영의 수분인 그 생수가 우리 몸에 충분히 적셔질 때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매 절기 때마다 하나님은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이는 곳이 되죠. 그죠? 그래서 명절 끝날, 즉 초막절에 이제 모세가 바위에서 샘물을 냈던 그 기적을 행하는 연례 행사. 그러니까 초막절의 마지막 날 되면 그 바로 명절 끝날이죠. 그 마지막 날이 되면 바로 이 연례 행사로 모세가 그 바위에 물을 내었던 그것을 기념해서 이렇게 행하던 연례 행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초막절 되면 우리가 천막을 치고 거기서 자기도 하고 그런다고 지난 초막절 때 한번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제사장은 아침마다 그 기온 샘이라는 곳에 샘에 가서 그 망아리에 물을 깃고 또 많은 사람이 늘어진 그 백성들 사이로 지나서 성전으로 나가게 되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제단을 돌면서 물을 뿌리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차례씩 그렇게 하는데 마지막 끝날에 여리고성에서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7바퀴를 돌면서 7대접을 거기에 끼얹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명절 끝날, 그날에 예수님께서 지금 외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육신의 메인 존재가 아니죠. 요한은 생수의 강이란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심령에 그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슬픔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디에 생수가 필요하신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그 물을 삼키듯이 우리가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삼키지 않는 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마른 자는 와서 내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그 생수가 생겨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강물에 몸을 담그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물을 마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 몸이 강물에 담기고 있다고 해서 내가 생수를 마시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그것을 갈급해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와서 내가 마셔라 할 때 마셔야 된다는 것이, 마시지 않고 그냥 가기만 가서는 그 생수를 내가 마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시지 않고는 바로 그 심령을 적셔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물값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돈 없는 자도 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냥 와서 마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누구든지 어느 누구를 차별하지 않는 것이 우리 주님의 방법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 어떻게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싶을까요? 그러면 주님이 물처럼 어느 곳에든지 다 스며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깊고 깊은 그 마음 속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꺼이 맞아들여서 우리 삶에 역사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혼의 그 생수로 삼아서 우리가 마음껏 들이켜야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생수의 근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갈증을 감출 수는 있지만 갈급함을 완전히 채우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수를 자주 그것을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맛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마시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행해지는 그 뜻이 아니라 이 물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마셔줘야 하는 그런 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매일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날마다 우리가 마셔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이신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통상 우리가 하루에 2리터 이상 물을 마시면 참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동일하게 생수를 끊임없이 마셔야만이 주님과의 그 원활한 영적인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시간에 목사님께서 이반 로버츠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우리가 20세기 초반 그 1904년이죠. 웰즈의 그 부흥을 이루었던 이반 로버츠가 몇 년을 기도했다 했죠? 10년을 기도했다 그랬죠. 10년 동안 그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기도하여서 그 웰즈의 부흥을 일으켰고, 또 1906년 한 2년 뒤에 아주사의 부흥을 일으켰던 윌리엄 시머 목사님도 동일하게 어떤 수년을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이때의 그 부흥으로 말미암아 아시아가 놀랍게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인도로 또 우리 평양의 대부흥이 7년이죠, 그죠? 1907년도에 그 평양의 대부흥이 어디서 흘러왔느냐? 바로 이들의 그 갈급함의 그 열매로 바로 웰즈의 부흥과 또 아주사의 부흥이 한국으로 넘어와서 수많은 영혼들을 이 아시아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그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그 갈급함이 바로 이러한 결과를 이루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전조는 어떤 훌륭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또 훌륭한 어떤 찬양을 잘하는 가수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 갈급함, 목마름이 바로 그 양으로 바로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부흥의 그 루트는, 부흥의 그 원조는 바로 그것을 향한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그 영적인 갈급함이 바로 이러한 부흥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사업터나 이 나라나 또 열방이 바로 우리의 목마름을 통해서, 우리의 갈급함을 통해서 그 갈급한 양의 차이에 따라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목마를까? 우리 하준이가 자전거에 대한 얼마나 목마름이 나타났을까? 그래서 자전거가 생겼잖아요. 목마름이. 목 좀 덜 마른 우리 하윤이는 살을 빼달라고 해가지고 기도를 해서 아직 지금 살이 10kg가 안 빠졌어요. 몇 킬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기도가 너무 이제 목이 조금 덜 말라가지고, 하준이는 목이 억수로 말랐습니다. 왜냐하면 형이 자전거 좋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내년까지 기다리려 했기는 너무 목이 말랐어. 한 번 딱 기도했는데 막 얻어 걸렸어요. 하준이를 축복합니다. 잠이 오는데 지금 눈을 끔뻑하면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 영적인 이 위장의 상태가 얼마만큼 비어 있는가, 그것을 주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배고파하는지 주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많이 찾습니까? 언제 주님을 가장 많이 찾을까요? 내가 엎어지고 다치고 내가 막 진짜 막 내가 막 죽기 일보 직전일 때, 이 순도가 100%죠, 그죠? 지금은 내가 먹고 살만할 때는 한 50% 되다가 막 이제 위급한 일이 생기면,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평소에 안 그러다가 갑자기 주님이 찾아지더라고. 주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주님이 갑자기 왜 이렇게 갈급해지지? 내가 경상도 말로 운진다 하는 일이 생기니까 주님을 더 빨리 찾는 거예요. 그전에는 좀 생각하고 찾았는데, 목이 언제 마를까, 그죠? 그럴 때가 목이 더 말라지더라고. 이러면 안 되지만, 기도 많이 하신 대구지사님들은 안 그러겠지만, 얼마나 목이 마르는지 금방 주님이 금방 찾아지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말이 얼마나 찔림이 되는지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더 바라봐야 되는데 내 것만 너무 봤네요. 그날은 너무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배고파하고 갈망하는가.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였던 그 배고픈 여자의 이야기, 우리 선지자 엘리야가 사역하던 시기에 우리가 잘 아는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가 있죠.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왕하 4장 1절에서 3절.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왜 하나님은 이 가부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모아오라고 말씀하셨을까? 특히 하나님은 왜 이 채우는 방법이 있어서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그릇이 없어서 이 여인에게 그릇을 빌려오라 했을까? 그냥 채워줄 수도 있을 텐데, 그죠? 그럼 나와라 내가 건물 줄 수도 있고 기름을 그냥 막 드릴 수도 있는데 그 집에 있는 그릇만큼. 그런데 특히 말씀하시기를 조금 빌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빈 그릇을 엄청 많이 빌리라는 뜻입니다. 내가 찾을 수 있을 만큼 가능한 많이 모아라는 뜻이고 그 처절한 가부이자 어머니는 자기가 모아온 비움의 양, 그러니까 그 빈 그릇을 가져오는 그 비움의 양이 자기의 미래를 결정하는 채움을 채워줄 줄은 몰랐다는 것이죠. 그죠? 그릇을 내가 10개 가져오면 10개를 채워줄 것이고 100개 가져오면 100개를 채워줄 것인데 조금 빌리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자기가 가져올 수 있을 만큼만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체험의 양을 결정하는 그 빈 그릇을 온 동네방네 다 다녀서 막 빌려오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워지는 만큼 채워줄 것이라는 그것을 정확하게는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빈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라는 그 말씀 그대로만 채워왔다는 것입니다. 이 가부는 자기가 모은 비움이 문자 그대로 기적적인 체험의 양을 결정하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의 상태일 때가 아니라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도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언제 기도에 응답이 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가장 최선의 상태일 때보다 내가 가장 최악일 때 하나님 응답하실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뭐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 일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예배할 때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많잖아요. 뭐 그건 일상적인 기도고 통상적으로 보면 내가 최고로 좋을 때, 물론 영적이든 육적이든 간에 최고로 좋을 때보다 최악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그 뜻은 무엇일까 하면 우리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100%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강구, 즉 그 목마름과 그 갈급함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빈 그릇을 가능한 대로 모두 모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기름을 거기 부어라.
내 자신을 비우면 내가 나로 가득 채워주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빈 그릇을 가져오는 숫자는 내 안에 있는 나의 그 기름,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 그것을 거기에 다 부어 놓을 때 내 것을 버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런 기름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버릴 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으로 나의 빈 그릇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비어 있는지가 하나님이 얼마나 채우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것을 얼마나 내려놓고 내 것을 얼마나 버리고 내 것을 비워놓느냐가 따라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영적으로 채워주실 것들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어드리는 만큼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적 식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불량식품을 마구 먹어대고 그저 축복해달라는 간식에만 매달립니다. 정말 우리가 간구하고 갈급해야 하는 것, 그 하늘 양식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것을 우리가 축복으로 여기고 구하다 보니까 실제 주어지는 영적 양식인 하늘 양식은 우리가 진짜 양식은 그것인데 우리는 간식으로 그냥 이 세상 음식을, 세상 것들을 더 사모하고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런 진짜 고기와 빵이 식탁 위에 차려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친밀한 식탁에서 눈을 돌려서 사구려 음식 코너에서 쉽게 빨리 먹을 수 있는 육체의 축복만 바라보는 그런 간식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 육체의 축복이란 것은 바로 우리가 인스턴트 음식이라고도 같다는 것입니다. 인스턴트 음식은 편의점 가면 바로 띵동 해가 누르면 1분, 3분 만에 모든 것을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식탁의 자리에서 음식을 깨작거리는 자들에게 먹일 의무는 없으십니다. 이것은 달갑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생수, 목마른 자가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수를 까작까작 이렇게 먹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주고 싶지 않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짜 갈급함으로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그 갈급한 목마름으로 다가오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든지 말든지 주시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생수가 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 갈급해서 이것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주님. 이 생수가 아니고서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갈급해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수철이 지나서 창고에 다 이제 그 곡식들을 넣어놓는 그런 시기이지만 씨 뿌리는 그런 파종기와 추수기에 관한 것도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에 준비할 때에 창고에서 그 씨앗을 꺼내서 믿음의 밭에 우리가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농부는 추수 때의 풍성함을 위해서 창고를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창고는 창고에 쌓아두는 만큼 채움과 기적의 법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창고에 우리가 쌓아두면, 우리의 육체를 쌓아두면, 우리 목사님 계속 우리가 재정설교나 하실 때 보면 항상 우리 흘려보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원래 창고에 쌓아두고, 또 새로운 씨앗을 뿌려서 창고를 더 넓혀 나가면 성경의 말씀처럼 오늘 밤 내 생명을 거두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내 속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것도 흘려보내는 것이고 재정도 흘려보내는 것이고 창고의 곡식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흘려보내고 비워지면 그곳에 하나님이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추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영적인 위장의 상태는 어떨까요? 우리가 금식을 하다 보면 한 끼만 지나도 우리 위장이 얼마나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지 모르죠. 지금 우리의 배고픔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내가 배고픔으로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으로 그 배고픔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는지 우리가 한 번쯤은 이렇게 믿음의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비움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채워지는 분량도 결정됩니다. 우리 여기가 모든 사람이 앉아 있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 가운데 내가 얼마만큼 그 믿음의 분량을 바라보고 배고픔을 가지고 있는지는 각자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이 배고픔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도 이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배고픔은 우리가 꿈꾼 것보다 더 훨씬 더 높은 데로 우리를 데려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훨씬 더 가까이 친밀하게 느끼게 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배고픔에 마음이 움직이고 끌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배고픈 심령을 거부하는 것보다 젖먹이 엄마가 배고픈 아기를 거부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우리가 젖먹은 어린아이에게 밥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배고픈 그 심령을 거부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배고픈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갈급해하는 자에게 부어주기를 간절히 원하는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배고픔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그 두드리는 소리도 들을 수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풍성함, 육적인 어떤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영적인 것들이 없고 육으로만 채워져 있는 그 주소의 창고에 가득 차 있지만 그 채워져 있는 그것이 정말 하늘의 것이 아니라 다 땅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배고픔이 없다는 것이죠. 배고픔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다시 찾아왔을까요? 원래 예수님을 찾아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찾아오니까 그곳에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두드리잖아요. 내 좀 열어줘. 그런데 문고리가 없죠. 그죠? 예수님이 열어줄 수 있는 문고리가 안에 달려 있잖아요. 그죠? 내가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목마름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목말라서 찾아왔어. 오히려 우리가 그런 믿음의 그 삶을 살아냈던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고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를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 얼마나 신실하신 주님이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고 또 어디를 가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성취했는지를 줄줄이 늘어놓는 사춘기적 오만함, 이 말씀이 사춘기적 오만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랜 우리가 성령 사역을 하고 또 뭐 일반적인 교회는 그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 성령 사역을 하는 교회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오만함, 사춘기적 오만함이란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을 했고 우리 성경에도 보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베풀었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도 했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오만함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에 전혀 감동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갈급해하는 자, 목마른 자 그 외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기적을 베풀고 표적과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갈급함이 없는 영혼들에게는 주님은 관심이 없고 감동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하늘을 가르는 능력이나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를 모셔드릴 능력이 이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또 얼마나 선하다고 생각하는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얼마나 우리가 목마르냐 또 배가 고프냐에 따라 그곳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교회는 세상의 나팔을 불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여기 계시다고 소란을 떨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확연히 다를 만큼 예수님을 제대로 충분히 모셔드리지 않으면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시다는 의미에서는
우리의 주장도 많지만 자랑할 만한 주장은 아닙니다. 우리가 갈망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순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란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반 노보츠의 그 웨일즈의 부흥이나 아주사에 일어났던 그 강력한 영적인 부흥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들의 그 갈급함 속에 하나님의 임재, 현현하는 임재, 세카이나의 영광, 그것이 실제 그곳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실제적인 그 하나님의 임재, 느껴지는 임재가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필링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고 내 피부에 직접 맞닿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곳에 수많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실제로 임했을 때 정말 우리 하원이 같은 애가 저 뒤에 자다가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느끼는 그들이 어른이 되어서 내가 그 나이에 저 교회 뒤에 의자 밑에서 잠들어 있다가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를 내 몸으로 느껴서 차후에 어른이 되어서 그가 간증하는 것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그들이 느꼈다는 것이죠. 알았다는 것이죠. 그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저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광이 그것을 임재를 느꼈다는 것이죠. 우리 뭐 이래가 울릉도 가서 혼자서 막 하나님이 진동하는 것을 느꼈듯이 실제로 그거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이 눈에서 나타나는 그 영광을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100년 전, 12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다윗의 장막에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성결한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림에나 보고 책에도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하나님의 그 영광. 그래서 팔 잘린 사람이 팔이 자라나고 그것이 우리가 책에서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서만 아니라 정말 눈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는 영광. 저는 그것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성결한 교회는 다 그것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더 목마름으로 갈급해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가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문제는 그 가부의 집에 기름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아니라 기름이 한 방울뿐이라도 그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기만 하면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부가 얼마나 많은 빈 항아리를 모았는가였습니다. 이 세상에 꽉 차고 넘칠 만큼 엄청난 영광을 지니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흘러넘치느냐는 오로지 우리가 얼마나 비어 있으며 얼마나 연합을 이룰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달랠 수 없는 그 갈급함으로 하나가 되어서 모일 때에 우리의 영적 위장이 얼마나 비어 있는지 무조건 하나님은 거기에 끌린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1900년도 초에 임하였던 그 이반 노보츠와 아주사에 임하였던 그 강력한 부흥, 그것은 그곳에 있는 이들의 소수의 인원들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을 향한 커다란 갈망과 배고픔과 갈급함이었습니다. 이제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한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반 노보츠처럼 10년을 그렇게 기도하여서 2년 3년 안에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면 우리는 그 10년이 결코 길지도 또 아깝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갈급함을 주님 앞에 나타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들은 말씀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들었던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재 안에 또
생수의 그 강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저 하늘 양식으로 채우시고 생수의 강을 한량없이 보내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